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며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실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과 숨쉬는 것들과 나무와 꽃들을 포함하여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환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힘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득한 우주 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사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한편으로 기쁨과 평화에 휩싸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끄러움 때문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감추고 싶은 일들이 쌓여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또는 거꾸로 자신에게 열광적으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다루고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과 능력만을 삶의 목표로 삼는 이 세상을 무분별하게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경솔하게 대처하거나 막연히 두려워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주님을 믿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 중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이 땅은 지금 원치 않는 질병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이 진실로 주님의 새판을 짜기 위한 깊은 뜻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깨달으라 외치던 옛 선지자들의 직언을 되새김하는 결단을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두란노 공동체 가족 모두가 베드로의 믿음이 자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산돌로 삼으사 이 시대의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삶의 귀중한 가르침이 되어서 내일을 열어감에 꼭 필요한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참 회개를 하여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아루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 흘리심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셨건만 세상의 연락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많은 심령들을 위하여 한 번의 권면도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찌 주님의 희생을 모른다 합니까? 저희가 어찌 이웃을 모른다 합니까?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그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손길들로 다듬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참뜻을 헤아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말에 길들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생명의 소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거나 관인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령을 허락하시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입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290쪽입니다. 구약성서 290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90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11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86쪽에 있습니다. 886쪽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72쪽입니다. 자, 신약성서 272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53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민체하며 예수의 말을 채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무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구의 형상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난 1년에 이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을 아예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보통 이제 반도체라고 그러죠. 마이크로칩, 반도체. 반도체에는 D램과 뭐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D램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텔에서 반도체 D램 메모리 칩을 처음으로 개발했지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 앤디 그로버라고 합니다. 앤디 그로버라고 하는 분이 1987년부터 98년까지 인텔의 CEO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경영하는 약 11년 동안에 인텔의 시가총액이 40억에서 1970억으로 올랐다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엄청나게 이제 큰 기업으로 변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개발했던 그 반도체 칩이 일본에서 그대로 이어져 나옵니다. 일본의 기술이 날로 발달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많죠. 소니라든가 이런 큰 기업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인텔이 밀리게 되었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대화가 오늘 제가 시작하는 멘트입니다. 앤디 그로버가 사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었던 그 D램을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물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공동 창업자였던 고든 무어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고 CEO로 있었던 분이 바로 앤디 그로버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앤디 그로버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어 씨, 만약에 회사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쫓겨날 건데 우리가 만약에 쫓겨나고 새로운 CEO가 들어온다면 그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고든 무어가 바로 즉시 그 입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네요. 이 D램을 사업을 포기하겠지.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 기업을 살렸던 것이고 그 기업이 그 정도로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반도체 D램이라는 칩이었는데 그 메모리 칩을 사업을 접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 그로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지? 우리는 지금 안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우리를 일으켜 준 거니까 이 사업이 우리를 그만큼 성장하게 한 것이니까 이걸 우리는 붙들고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회사가 더 어려워져서 우리를 쫓아내 우리가 나가고 새로운 CEO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금 붙잡고자 하는 이 D램 사업을 없애겠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회사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시다.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어마어마한 어려움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밖에서 다시 한번 본다는 게 인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못 봅니다. 안에서 못 보니까 어떻게든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 기적을 일으켜줬던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70대 80대부터 내려왔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 내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떡할까? 그러면 뭘까? 지금 뭐를 우리는 잘못 보고 있을까? 여기도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계시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연배가 꽤 높으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천천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년도 채 안 되는, 뭐 조금 더 따지면 100년은 넘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이 지구별에서 가장 부흥한 대한민국 교회의 믿음이 뭐였을까를 한번 진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속신앙은 직업정성입니다. 직업정성.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이면 지성이라고 얘기하죠. 직업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신께. 그게 무속신앙이지요. 무속신앙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 제 할머니도 그랬댔습니다. 제 할머니도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프니까 꼭 새벽에 일어나서서 그 우물가에 가서 첫 우물을 뜨셔다가 장독기 위에 바가지에다 물 얹어 놓고 빌었습니다. 누구에게 빌죠? 천지신명께. 천지신명께 하루도 걸르지 않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성이지요. 그게 직업정성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 누구에게 빌었습니까?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천지신명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천, 하늘과 지, 땅에 있는 신명, 모든 신에게 어떤 신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됐든 그게 뭐 백두산의 산신령이 되었든 아니면 뭐 불교의 부처님이 되었든 누구든 관계없이 나한테 도와주실 분, 나를 고쳐주실 분, 우리 손자 저 병에서 떠나게 해주실 그 신, 그 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해주시는 분께 지금 내가 직업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속신앙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했더랬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럴까요? 하여튼 천지신명께 직업정성으로 비는 이 무속신앙 개념의 신앙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강한 민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그 기독교에 직업정성을 덧입혔습니다. 직업정성을. 그래서 뭐도 만들었죠? 새벽 기도도 만들고 수요 예배라고 해서 3일 수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예배에 직업정성을 드렸습니다. 천지신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넣었을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천지신명이었습니다. 부인 못하실 겁니다. 물론 제 설교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인텔이라는 그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 놓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반도체 칩 D램을 만들었던 그 기업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그들은 답을 알았습니다. 밖에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이 기업에 들어온다면 무엇부터 고칠까?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그 사업을 없앨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자. 제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뭐에 문제가 있을까? 단지 코로나 때문이었을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은지요? 우리의 잘못을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너네들 지금 참 잘하고 있어. 세상의 공격에 막아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해. 참 대단해.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진짜 새로운 전혀 뜻밖의 제3자가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서 우리를 뜯어고칠까? 저는 뜯어고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직업정성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아 오늘 예배드리러 이끌에 오셨던 어르신분들, 모든 인원이 다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공격하니까 막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몸에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그 지극정성을 들이지 못해서 내가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서 뭔가가 지금 이게 잘못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무속신앙의 개념에 그 신앙 행태가 우리 속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교회는 알게 모르게 그 지극정성의 그 신앙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구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부흥을 했습니다. 결과로 아주 멋들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중에 30대 이상의 교회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했나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코로나 1년 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몰락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야 고쳐야 할 것입니까? 저는 과감하게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게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극정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성수 잘 안 한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1조 잘못했다고 날마다 탓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공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 엄청난 발전에 이뤄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인간과 비슷한 대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창조주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AI를 비롯한 로봇이죠. 그런데 지금 날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간이 로봇에게, 다른 말로 AI에게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심각해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대로 인간이 기계를 다루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기계한테 지배당해? 그런 걱정은 붙들어매.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게 레저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인데요. 특이점,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거다. 기계의 능력이, 기계의 지적 수준이 인간보다 더 수십억 배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35년입니다. 그분이 예견했던 것은 2035년에 특이점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2030년이 아니라 2030년도 되기 전에 특이점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예언대로 특이점. 그 특이점은 인간의 지능보다 지능이 더 뛰어난, 지식이 더 우리보다 수십억 배 뛰어난 AI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싸우는 게 뭐죠? 그러면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내가 하나를 창조한다. 새로운 창조물을 만든다. AI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AI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를 그에게 줄까요? 못 줄까요? 여러분은 줄 것 같아요? 못 줄 것 같아요? 못 주죠. 못 줍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그가 나한테 대들 거니까 못 주는 거죠. 기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줍니까? 집에 있는 그 반려견이 나한테 돈을 더 벌어줍니까?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기계가 훨씬 더 돈을 벌어주죠. 근데 기계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개는 사랑스럽죠. 왜? 꼬리도 흔들고, 그죠? 와서 혓바닥으로 핥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기계가 그 반려견이 더 이쁩니까? 반려견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 한도 내에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약간 뭐하고 접고 주인에게 잘해요. 주인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나와서 꼬리 흔들고 기다려요. 밖으로 나갈 때도 꼬리 흔들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해요. 근데 기계는 그거 못하거든요. 자유의지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뭘까지 알면서 나한테 대들 거를 알면서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위험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쁨 때문입니다. 이병선이한테 자유의지를 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한테 대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그 머리로 자기를 만들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하거든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희망을 갖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이 지구본에 살고 있는 77억의 인구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뭘까요? 세계 최고 큰 교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내 아들 맞아. 그러실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지어놓고 그죠? 그 과시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역시 내 아들 맞다. 나는 너 기쁨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실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믿으시면 그게 전제 조건이죠.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도 저 목사 엉뚱한 소리 한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조건,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속에서 지금 시대가 어떤데 무슨 신이 있어? 무슨 창조주야? 그냥 인간이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서로 갖추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지. 그런 사람 빼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신관이 그런 신관을 가지셨다면 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전제 조건은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여러분과 같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자유의지를 줬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주다가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험한 투기를 하셨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그냥 딱 그 정해진 것대로만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런 걸로 만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는 이제 2021년 이 생각까지 우리는 생각이 업되었습니다. 진짜 수십 년 전, 아니 수년 전까지 이런 얘기하면 만화책에다 나오는 얘기였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조금은 이해 가시지 않나요? 인간은 창조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인간은 지금 이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두뇌를 만들어내고 인간과 똑같은 어떤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조주 입장에서 과연 내가 만드는 그 대상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 있을까? 저는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그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쁨을 느낄 뿐더러 우리 또한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마음속에 기쁨, 행복감을 느낄 수 있구나. 우리가 만약에 기계처럼 그냥 세팅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족감이라든가 우리의 성취감이라든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대상이었겠구나.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주가 되어서 이제 인공지능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실체를 만들어내더라도 그 만들어진 그 실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소유욕도 느낄 수 없습니다. 행복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떨어졌다고요? 그냥 빅뱅의 출현으로 인간이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저 아프리카 어디 밀림에 있는 큰 원숭이도 희망을 갖겠네요. 우리도 언젠가 저 인간처럼 될 수 있어. 믿으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호흡을 같이 합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그냥 말로만 들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고 감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멋있는 얘기를 아무리 할지라도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 젊은 친구들 또한 함께 되어서 진정 새로운 삶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합니다. 누구의 형상이냐? 자,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지난주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 하면 버린 돌이 머릿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백 시편 118편
10절에 있는 그 얘기, 거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 세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속에서 막 열받았다는 거죠.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땅의 리더이고, 이 땅에 존경받는 사제 계급들이고, 이 땅을 이끌고 가는 리더층들인데, 그 갈릴리 촌에서 온 그 젊은 사람이 자기들을 공격했다라고 본 거죠. 깨달았어요. 그래도 똑똑하죠, 그죠? 자, 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자기들이 자치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타치 없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계급인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김남현이가 잘못했다 그러면 종교적인 죄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처벌할 수 있어요. 어떡하지? 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죽일 수까지 있어요. 뭘로? 석형으로. 석형이 뭐예요? 돌 던져갖고 이렇게 돌 맞춰서 죽게 만드는 석형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스테반 집사.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생각이 변했어요? 바울이.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죄를 지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잡아들여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석형 판결을 받고 그게는 이제 돌 맞아서 죽은 거죠.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도 잡기를 원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판결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 백성이에요. 이 백성, 지금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예수가 죄가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종교적으로 산헤드린에서 잡아가면 백성들이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코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 그들을 스스로 이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한다. 뭔 뜻인지 감이 가보셨나요? 자, 처음에는 어떤 죄로 잡기로 했는데 종교적인 죄인으로 잡아들이고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들이 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작전을 바꾼 겁니다. 뭘로 잡자? 종교범으로 잡자? 정치범으로 잡자? 정치범으로 잡자는 거지. 정치범으로 잡으면 우리가 관할해요? 아니면 총독이 관할해요? 총독이. 정치범으로 잡고자 작전을 바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 이렇게 하니까 뭐 하죠? 근데 이거보다 우리 더 편한 말 있잖아. 밀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어요. 무슨 범으로 잡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잡기 위해서 계략을 짰다, 이 뜻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역시 밀정답죠.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해요. 기분이 막히게 up되게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22절 갑니다. 키포인트가 여기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10살 정도 되셨을 때, 10살 아니면 11살 정도 되셨을 때, 그러니까 AD 6년에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리듯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AD 6년이 헤롯 아켈레오가 파면당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거 한 거 기억나시나요? 아켈라오가 황제로부터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갈 때 이쪽에 제사장 계급들이 먼저 50명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 사람 왕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랬던 그 아킬레오가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AD 6년에 따지고 들면 한 9년 정도 집권하다가 로마로부터 쫓겨납니다. 아, 너는 역시 안 되겠다. 그리고 로마는 예루살렘을 직영체제로, 총독체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다스렸는데,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아켈레오가 여기를 다스렸는데, 이제 그 길을 쫓아내고 결국은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체제로 바꾸다가 보니까 로마 정부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총독 체제로 바뀌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이제 직접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직접 걷어야 되게 되니까 뭐 해야 되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해야 되죠. 인구조사를 하고 토지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조사와 토지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층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엄청난 노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갈릴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강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쪽에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서 누구든지 이 몸뚱아리만 가지면 거기 가서 일해갖고 먹고 사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일한 금액의 큰 50% 이상을 세금으로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 열이 받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토지조사와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할까요? 참어요. 왜 참죠? 괜히 로마한테 건드렸다가 자기의 체제가 무너지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 대한민국이 지금 만약에 흔들려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피해가 누구겠어요? 인서울이겠지 뭐. 아파트값 비싼 곳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게 잘못된 거 알더라도 그냥 지그시 한쪽 눈 까고 속으로 욕만 하지 겉으로는 욕 안 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 그죠? 겉으로도 욕을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지. 개기는 거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갈릴리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세금 못 낸다.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냈는데? 헤롯 때요. 어쨌든 우리 왕께 세금을 냈는데 이제 로마 황제한테 직접 낸다고? 낼 수 없어. 왜? 우리의 왕은 한 분뿐이야.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만 우리 왕이지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왕한테 우리는 세금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세금이 바로 인두세라고 그러죠. 인두세. 사람이 세금 내는 거. 지금식으로 따지면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게 주민세잖아요. 우리도 주민세 내잖아요. 성남시의 시민으로서 주민세를 내는 것처럼 거기도 인두세를 내는데 12살부터 65세까지예요. 상당히 범위가 넓죠. 거기에 사람은 1년에 한 데나리온, 1년에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유다가 우리는 낼 수 없어. 절대로 낼 수 없어.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호응이 컸겠습니까? 엄청난 힘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예수님 나이 10살 아니면 11살? 그 정도 때 나이에 예수님은 그 체험을 했습니다. 로마가 와서 진압을 했죠.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진압을 당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다의 반란이 끝나긴 했지만 그 정신이 끝났을까요? 이어졌을까요? 끝났을 것 같아요? 이어졌을 것 같아요? 이어졌죠. 이어졌습니다. 끝없이 그 가치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비밀적으로.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열심당 이렇게 부릅니다. 열심이란 뜻 이제 알겠죠? 열심이란 뜻이 온 몸으로 열정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긴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황제에게 인두세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종교적으로는 더 센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보다 종교적으로는 더 근본주의자에 가깝죠. 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열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당의 아지트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열심당의 아지트가 어디였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겠어요? 아니면 가버나움이 있겠어요? 가버나움이지. 갈릴리지. 예루살렘에 그 반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정신이 건전합니다. 자기도 황제에게 그렇게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 근교입니다. 뭔 말이에요? 예루살렘 밑에 쪽, 그 근방 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움도 괜찮아요. 모든 조건이 갈릴리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곳 출신이에요. 그곳 출신. 그곳이 가룟이에요. 가룟. 거기 출신의 누구예요 그럼? 유다가 어디를 올라온 거예요 지금? 아니지, 왜 예루살렘으로 와? 어디로 올라왔잖아? 갈릴리로. 왜 왔겠어요? 그럼 이제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가룟 유다가 갈릴리를 왜 왔겠어요? 예수 때문에 왔을까요? 열심당 때문에 왔을까요? 열심당 때문인 거예요. 열심당. 자기도 그 취지에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목숨 걸고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투사들이에요. 다른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목숨 걸고 자기는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갈릴리에 와서 있다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라는 랍비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유심히 봤겠죠. 아, 저 사람 정도 되면 우리랑 코드가 맞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학자들마다 차이는 많이 나죠.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몬이 뭐라고 나와요? 열심당원이라고 나오죠? 공식적으로 나는 열심당이라고 대놓고 나는 열심당이야 했던 시몬이 있고요. 공식적으로 나는 열심당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실제로 열심당과 똑같은 맥을 이어왔던 금방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조금 학자들에 따라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베드로도 그 성깔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열심당 계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우리는 베드로가 엄청 유명하니까 수제자였으니까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환경 자체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지역 자체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뒤에 갔던 그 모든 그 주변의 모든 세 자체가 누구 쪽에 가까워요? 예루살렘 쪽에 가까워요? 열심당 쪽에 가까워요? 열심당 쪽에 가까운 거예요. 성향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 이 답이 이제 나왔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바치지 않는 게 옳으냐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어디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이다. 저 사람 제자들 중에도 그렇고 주변에 누가 많다? 열심당이 많다. 열심당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반대 세력이죠. 그죠? 독립투사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어디로만 걸면 열심당으로만 예수를 걸면
그냥 한 방으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답은 딱 정해졌죠. 예수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바쳐요. 안 그치. 바치는데. 어떻게 황제에다 내느냐? 안 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누구였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명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슨 죄입니다 할 때 죄명이 뭐였어요? 예? 황제에게 반역한. 자, 23장 1절 한번 보세요. 뒤로 손 이렇게 넘으시고 23장 1절. 23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뭐하며? 거밤을. 그죠?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치법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마에 저항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미리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답이 그러면 바치지 않아야 된다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제 이 말이 보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데나리온. 자, 데나리온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여기 앞면이고요. 여기에 뒷면입니다. 요 앞면에 여기 글씨가 보이죠? 글씨. 이 글씨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신성을 부여받은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 뜻입니다. 조금 길죠? 한 번 더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신성을 부여받은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좀 감이 그려오죠? 이게 뒷면인데요. 황후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이고요. 흉상. 이게 이제 황후의 모습인데 여기 월계수 나무를 이렇게 들고 있죠. 월계수. 여기 요 말은 최고의 제사장 이 뜻이에요.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데나리온. 아우구스투스에게 신성을 부여받은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뒷면은 최고의 제사장. 어떤 분들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다 아셔서 그냥 그렇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자기 10살 때 그 유명한 갈릴리 유다에 반란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리지어서 당을 만들었고요. 그 당이 열심당이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심당에 호응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모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얘기했고요. 자, 결론 하나 더 얘기하면 지난주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 파괴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마지막 로마랑 직접 부딪혔을 때 그 길을 헤게모니를 쟁탈하고 쟁취한 세력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열심당이잖아요. 열심당. AD 70년에 66년부터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대제상들이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열심당이 그 길을 쥐어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로마한테 죽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죽었다? 열심당에게 죽었다고. 우리로 보면 이해가 가죠? 우리로 보면 독립투사에게 친일파들이 다 죽었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망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열심당이 살아남았다면 성경에 이 기록 못합니다. 성경에 이 기록이 못 나와요. 근데 이 기록은 이미 열심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 여러분 들어봤던 마사다, 거기서 마지막 저항까지 해서 완전히 자결하고 전멸한 이후에 이 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열심당이 살아있는 한, 그들의 세력이 세게 있는 한 이 말 못 쓰죠. 성경도 다 상황에 따라 성경을 쓰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초입에 얘기했던 우리의 지금까지 그 믿음, 직업정성의 그 믿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밖에 나왔다가 밖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다시 우리를 개혁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라고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뭐 했겠어요?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어요. 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반대쪽에서 자기한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올 거라고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당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아유, 저분만 있으면 우리 일이 한 방에 끝날 것 같잖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기 편에 안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 그래서 시몬은 거꾸로 시몬이 예수님께 교화가 됐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무력투쟁만이 세상 사는 방법은 아니야. 저분의 저 가치를 따르는 것도 옳을 수 있어. 그래서 시몬은 자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몬은 이 칼로 잘렸어요. 허리가.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런데 누구는? 가룟 유다는 중간에 변절해버렸어요. 자기가 3년을 쫓아다니면서 2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넘어오거든요. 도마복음 내용식으로 따지면 이 뜻입니다. 왜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왜 배반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은 배반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예수님이 결국은 앞장서 가지고 열심당의 앞에 리더로 갈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어.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옳았습니까? 우문이지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누가 옳았습니까? 예수님이 옳았죠?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게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게 그분이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행태가 어떠냐고요? 가룟 유다처럼 붙는 거 아닙니까? 붙어보자. 정부고 뭐고 뭐 한번 붙어봐야지. 그래야 우리나라를 차지하지. 그래서 어떡하게요? 차지해서 어떡하게요? 영원히 가요? 자식 때까지도 못 가요. 나도 내 자식이 나를 안 따르는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다고요. 다시 얘기하는데 가치로 가는 것이지 어떤 힘에,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는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못 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자, 금방 보셨잖아요.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자 25절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아까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질문. 가이사에게 세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가 질문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답이 뭐 해야 돼요? 내 또는 내지 마.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 한마디가 그 붙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뭐에게라? 하나님. 이건 묻지도 않았거든? 네.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 속뜻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에 원문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자, 이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된 답은 또 틀려져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접속사를 and라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nd라고 넣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and 그리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방점이 찍혔어요? 하나님. 아니 and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and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방점이 어느 쪽에 찍히냐고요? 앞에 찍히죠. 앞에 찍혀요. 그런데 여기를 and가 아니라 but 그러나 그럼. but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but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어디에 방점이 찍혀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은 어느 마음이었을까요? but 벗이죠. 벗입니다. 시작은 이 문제로 출발을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 앞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판단하건대 예수님의 뜻은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겁니다. 벗입니다. 벗.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문제는 어느 게 하나님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이 뭐냐라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진짜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뭐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버리시고 우리를 잡은 거잖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AI에게 못 버리는데 그거를 우리는 못 줘요. 네, 자유의지를 못 줘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 자,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 때문이고, 첫째, 줄 수 있었던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가페고 뭐고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지금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감히 하나님께 개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걸 줬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하나님의 뭐 때문에? 기쁨 때문에. 기쁨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자유를 줬더니 저 자유의지대로 진짜 진정으로 자기에게 충성을 하고 자기에게 마음을 주는 그 기쁨. 아까 얘기했던 기계에게는 기쁨을 못 느끼는데, 그렇게 나한테 열심히 일해주는 기계한테는 기쁨을 못 느끼는데, 다른 얘기 할까요? 집에 가면 저 멋진 500만원, 1000만원짜리 멋있는 냉장고가 있는데 24시간 365일 나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데 냉장고에다 대놓고 야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강아지한테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자유의지로 나에게 대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가 나왔잖아요. 뭐 이유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기쁨이 뭐냐? 그걸 정의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올곧게 기업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그 속된 거 안 섞이려고 진짜 순결하려고 진짜 애써서 남보다 수십 배 더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 기업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 맞죠? 누군가는 똑같은 기쁨을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세상보다 더 악하게 해서 이만큼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건 하나님의 기쁨 아니죠. 하나님이 받는 입장에서. 안 그래요? 진짜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우면서까지도 기쁨으로 일해요. 하나님, 그쵸. 남이 못하는 건데 남하기 싫어하는 거 나한테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눈물 나는 기쁨. 누군 앉아가지고 청소한다고 아이고 욕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 가면서 내 팔자는 이게 뭐냐는 둥, 왜 저놈은 나보다 더 못났는데 저렇게 잘 사나는 둥, 날마다 그 속에 속 뒤집어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래요? 쉬워요. 신앙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놓쳤어요. 이 안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이루는 그 무속적인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처럼 지금 되어 왔어요. 그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100여 년 만에 최고 피크에 오른 상태에서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잡을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앤디 그로버와 고든 무어가 그 인텔을 살리기 위해 썼던 방법처럼 진짜 밖에 나가서 밖에 사람 입장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저기를 어떻게 살리지 하는 그 각성이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쁘시지요? 욕하고 싶죠, 저한테.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진짜 그 입장에 섰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릴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을 시도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수단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 그게 세상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힘을 얻습니다. 남현이한테, 종인이한테, 한빈이한테, 요한이한테, 재우한테, 제세한테 힘을 얻어요. 응. 쟤들은 아직 우리만큼 직업정성이 약하거든요. 신앙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렇구나. 내가 진짜 창조된 거구나. 내가 그냥 툭 튀어나와지는 없지 않을까? 어느 날 그 생각, 자의식이 문득 든다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유의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기쁨 때문에 주셨다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답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끝없는 복으로 그 사람을, 그 기업을, 그 모든 것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주가 망하겠습니까? 창조물이 망하지. 그죠? 피조물이 망하지 어떻게 창조주가 망하겠어요?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15절 한 번 더 합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 사이에 엔드가 아니라 벗이라는 것. 그래서 방점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찍힌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생각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누가 공동체가 어떤 환경에 처져 있죠? 누가 공동체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누가 공동체는 로마에 있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심지어는 더 크갈 때는 걸리는 순간 그냥 횃불이 됩니다. 횃불.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져 가지고 그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글이 어떻게 읽혔을까? 이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에 그들은 마음에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나를 바쳐야지.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나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2000년을 살아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의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거꾸로 지극정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음 한 주간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 이 몰락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것을 지난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날이 뭔 날이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한 날입니다. 그날 모 신문사의 사진기자가 서울역 대합실에 올라갔습니다. 왜? 시민들의 반응을 사진 찍기 위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는 그 시민들이 어떤 모습일까? 그거를 찍고 그 2층에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그날 왔습니다. 바람은 쌩쌩 불고 그 사진 기자 눈에 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눌렀습니다. 의도해서 찍은 것이 아니고 그 사진 기자에게 서울역전 앞에 내려오는데 이 모습이 보여서 그냥 무조건 찍었어요. 찍고 난 뒤에 가봤더니 지금 이분이 노숙자예요. 이분은 지나가던 시민이고 자기가 입던 이 코트를 벗어서 이분에게 입혀주고 자기 끼었던 장갑을 뺏어주고 돈 5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사진기자가 이분을 쫓아갔는데 이분은 이미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내 의식이 생기는 순간 나를 돌아보면 나는 창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창조품이 아니니까. 우리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 형상, 이 마음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사진 기자가 밑에다가, 이 사진 밑에다가 썼습니다. 연락 좀 해달라고. 한 분만 만나고 싶다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의도해서 찍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 모습을 왜 그날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왜 그 사진 기자에게 저게 찍히게 되고 저 찍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우리는 지금 끝이 너무 다른 걸로 막 엉켜져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지금 코로나 와중이고 이 모든 과정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줄 압니다.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삽니다. 지난주에 100세를 사셨다는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자가 이런 주제를 던졌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 행복하지 않은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육체적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 부, 권력, 명예 여기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더라. 왜냐하면 그것은 소유욕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유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2% 부족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이기주의자다. 이기주의자는 왜 그러느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인격이라는 게 있다. 사람은 인격이라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가치가 인격이다. 근데 그 인격에 이기주의자가 되면 인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행복은 인격의 크기에 따라 느낀다. 인격이 큰 사람은 큰 거를 지기 때문에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고, 인격이 작으면 작은 사람들은 행복감을 적게 느끼는 거다. 100세를 살아보니 내가 그렇더라. 제 마음속에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하지 못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물질적 가치만 생각하고 정신적 가치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 가치는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갖게 되는 갈급함을 느낀다. 정신적 가치는 그렇지 않다. 그분은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얘기했던 정신적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알아듣겠죠? 그분이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다. 이기주의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올 연초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 삶에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 질문하며 함께 동행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위를 향해 솟아오르던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제 밑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추락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요. 추락하면서도 아직도 그 위에 밧줄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한없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냥 추락하면 추락하는 거죠. 그 추락한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형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미력하지만 우리로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성길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함께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내가 드리는 이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는 그 모든 기기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별로 느끼지 않지만 그 애완동물, 애완견 그 하나를 통해서 주는 그 기쁨에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대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나 하나님의 이름이 뭉그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길바닥에 돌만큼도 되지 않는 이런 시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그 마음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짐을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연절 후 셋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